창세기서 강해 4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지팡이를 붙드는 야곱. 시작. 지팡이를 붙드는 야곱.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야곱의 생애를 추적하며 또 그 안에 놓여 있는 영적 교훈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야곱의 약점과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언약의 자리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변괴함 없는 하나님의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간혹 오해하고 또 자주 간과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곱의 허물이나 약점 또는 여러분과 저의 그 인간적인 부족함과 부실함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가는데 방해가 되고 걸림이 되지 않을까, 그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 자신의 의와 능력으로 그것을 덮으시고 끝까지 언약을 완성하는 자리로 이끄셔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신 말씀, 한 번 내뱉은 말씀에 대해서는 시건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을 취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루시고야 만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야곱의 생애에 가장 절정이 되었고 또 생애 전환이 일어나는 부분을 살피면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가장 큰 전환점이 일어나는 곳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복 나루입니다. 이제 외삼촌이며 또 장인인 집에서의 20년간의 생활을 다 청산하고 자기 처와 자식들을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장인에게서 벗어났다는 안도감도 잠깐이고, 자기를 죽이려는 형이 기다리고 있는 고향을 향해 가는 그 걸음이 무거운 걸음입니다. 또 싫어도 가야만 하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으로 돌아가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고, 또한 야곱 자신도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원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가기는 가야 하는 길인데 두려움이 야곱을 떠나지 못하도록 지금 붙들고 있습니다. 이 두려움 앞에, 걱정 앞에 붙들려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두려움이 없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기는 알겠는데, 그러나 만약 그렇게 살다가는 당장 길에 나앉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아니면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해야 될 때 혹시 잘못하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걱정은 없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7절에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지금 야곱은 심히 두려움에, 심히 염려 앞에 무기력하게 붙들려 있습니다. 자기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신에게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장인에게서 죽음의 위기를 넘겼는데 이걸 벗어나자마자 심히 두렵고 답답한 소식을 또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하나 지났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 앞에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한숨 돌릴만 했는데 그 숨 돌릴 틈도 없이 또 다른 일이 갑자기 우리 앞에 찾아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욥기서 7장 17절에서 19절은 이 형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17장 17절부터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게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아멘. 여러분, 얼마나 욥의 고통이 컸으면 하나님 앞에 이런 고통의 탄식을 고백하고 있겠습니까?
분초마다 시험하시고 침 삼킬 동안도 늦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 고통이 너무나 자주 찾아오고 심하게 찾아와서 숨 돌릴 틈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택한 성도에게 이러한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온전히 주만을 의뢰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개입인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야곱에게 사인을 다 주셨죠. 이미 약속을 해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지금도 붙들고 가고 계시죠. 그러나 야곱이 믿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맡기지 못하는 무력함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싸움이고 오늘 이 아침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과 저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사인, 무슨 사인을 주셨습니까? 이 장인을 벗어나게 되자 이 형의 위협 앞에 두려워하는 이 야곱을 위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마하나임, 즉 하나님의 군대를 그 앞서 먼저 보내셨다는 겁니다. 야곱보다 앞서 하나님의 군대가 먼저 앞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와서 야곱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 그들을 볼 때 그를 뭐라고 지칭합니까?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군사. 하나님께서 야곱의 행로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를 앞서 보내셔서 행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야곱에게 이 하나님의 사자가 보여주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근데 문제는 뭡니까? 보긴 보았는데 못 믿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 함부로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잖아요.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야곱의 눈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자를 보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자를 봤다면 지금 가는 이 길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되어질 길이구나 하면서 가면 되는데 야곱이 그렇게 못 가는 거예요. 그렇게 못 믿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만약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아멘 하고 씩씩하게 나아갔다면 오늘 이 아침에 온 여러분과 저는 다 절망할 겁니다. 우린 그렇게 못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를 만나고서도 두려워하고 답답해하는, 걱정하고 있는 이 야곱을 볼 때 그도 우리와 별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군사를 먼저 보내셔서 먼저 그 일을 행하시는 장면이 구약 성경에 두 차례 걸쳐 등장합니다. 그 첫 번째는 여호수아서 5장 1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로 향하여 가고 있는데 이미 거기 한 사람이 와서 칼을 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먼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인받는 메시지가 뭡니까? 너희가 치르는 이 전쟁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한 전쟁이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약속을 붙들고 싸우면 하나님의 군대가 싸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싸움에 개입하셔서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겠다. 두 번째는요,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열왕기하 6장 14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한 자가 그들과 함께 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엘리사가 살고 있는 이 도단성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 밤중에 여기를 첩첩이 포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성 전체가 적군에 포위당해 있는 거예요.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이것을 보고서 큰일 났다 그럽니다. 이제 우린 죽었다라고 그럽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고. 눈을 열어 이 상황을 보게 해달라고. 그러자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두르고 있는 이 장면을 게하시가 목도했습니다. 이미 사건을 목도하고 있었던 엘리사는 지금 아람 군대가 두려울 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조금이라도 반응을 보이면 단번에 이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 눈에 보이는데 뭐가 두렵고 뭐가 무섭겠습니까? 그러니 아람의 군대 장관이 와도 문도 열어주지 않고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명령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의 눈이 띄어지면 이렇게 담대해지고 당당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앞서 군대를 보내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그 걸음 속의 장애물을 다 치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에서 야곱의 그 연약한 단면을 계속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강한 군대를 만나고서도 보고서도 또 다르게 자기의 살 길을 마련해 가고 있는 야곱의 이중성을 보게 됩니다. 야곱의 생애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면서도 뒤로는 자기의 계획을 또 꾸밉니다. 참 야곱의 이중성이 너무 이 창세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를 봤잖아요. 마하나임의 군대를 봤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군대를 의지하면 되는데 그는 다시 인간적인 방법을 또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형의 분노를 풀기 위하여 아주 인위적인 방법으로 세일에 거하고 있는 에서에게 사람을 또 보냅니다. 그러면서 메시지를 전달하죠. 내가 은혜 입기를 원한다. 내가 형님에게 은혜 입기를 원한다. 그러나 에서에게 갔다 왔던 그들의 대답은 뭡니까?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고 하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자 야곱의 온몸이 떨립니다. 두려움에 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일이 뭡니까? 오늘 보면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자기의 가축대를 둘러 나누고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고 먼저 살궁리를 또 찾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만의 문제일까요? 야곱만이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도 이 상황이 도래하게 되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주여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기보다는 내 살 길을 다 마련해 놓고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방안을 마련해 놓았으니까 하나님 이쪽으로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이쪽으로 길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는 않습니까? 막상 심각한 위기 앞에 직면하면 먼저 자기 살 길 다 챙겨놓고 하나님 이쪽으로 꼭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떼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대목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오늘 설교하는 저도 이 대목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야곱을 보면서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느냐가 아니라
이 모습이 결국 우리의 모습이요 우리 자신의 실존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야곱의 이러한 부실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야곱을 인도하시고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을 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야곱의 부족함을 메꾸시고 덮으시고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자리까지 끌고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 우리도 끌고 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야곱은 인간적인 방법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있죠. 본문에 형 에서가 자기를 치면 어떻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치밀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뭔가 하면 그렇게 하고서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양동작전을 쓰는 거죠. 다 치밀하게 준비해놓고 또 돌아서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도 쓰고 또 자기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기도의 내용이 틀리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아주 바른 기도의 내용이에요. 어떤 기도의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 지팡이만 들고 그쪽으로 갔는데 가축이 두 떼나 늘었고 이렇게 처자식이 생긴 것은 오직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자기가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다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요, 아주 이율배반적인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은 하지만 그 소유만큼은 자기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겁니다. 참 우리는 여기서 야곱의 이중성을 발견하게 되고 동시에 그 야곱의 이중성은 야곱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의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기도한 다음, 이렇게 기도한 다음 야곱이 하는 일이 뭐예요? 13절부터 20절에 기도한 다음 야곱이 하는 일이 이겁니다. 13절부터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네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 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 대목에 기도하고 난 이후에 야곱의 태도인 거예요. 에서를 위한 엄청난 선물을 준비해요.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전나는 약대 30, 그 새끼 암소가 40, 황소가 10, 암나귀 20, 그 새끼가 10이에요. 엄청납니다. 이 선물의 양이나 수도 엄청난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짐승의 떼를 세 떼로 나눠 상거를 뜨게 만들었습니다. 한 떼, 두 떼, 세 떼. 멀찍멀찍 뛰어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메시지를 주지 않습니까? 가서 에서를 만나거든 내 주 에서를 만나거든 내가 보냈다라고 잘 얘기하라는 겁니다. 다 보내고 난 다음 자기 혼자 맨 뒤에 남아서 야복강을 건너지 않고 맨 뒤에 남습니다. 혼자 남습니다. 아내들도 보내고 자식들도 다 보내고 다 건너가게 만들고 홀로 야곱만 남습니다. 그런데요, 그 홀로 남아있는 그 순간 그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찾아옵니다. 밤중에 찾아옵니다. 야곱은 엉겁결에 그와 다투기 시작합니다. 혹시 에서의 정탐꾼이 아닌가 하고 싸웠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씨름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대등한 관계에서 다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지금 싸우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장면을 야곱이 간절하게 기도했다 그러는데 아무리 주석 성경을 뒤져봐도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갑자기 찾아온 것이고 야곱은 그 싸움에 휘말린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찾아온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의 천사였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온 것이고 야곱이 그 하나님과 맞상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한 것이 아니죠. 기도가 뭡니까? 피조물된 인간이, 오늘 본문식으로 말하면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그 구한 흔적이 없습니다. 그냥 어떤 사람이 야곱에게 찾아온 겁니다. 일방적으로 찾아온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을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이 대목을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그가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과 겨루고 난 다음 승리하고 본문에 보니까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싸운 대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대상, 전능자 하나님과 지금 겨루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싸움의 대상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표현은 무엇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겼으면 기뻐해야지. 어떻게 이 4절에 보니까 이기고 울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승리했으면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그가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울음은 슬퍼서 우는 울음이 아닌 겁니다. 이 울음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 속에서 다시 그 위기를 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울게 되는 그 희열의 울음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야복강으로 직접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베델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야곱과 싸움을 싸우십니다. 그런데 이 싸움이 시작되면서 그리고 진행되면서 야곱은 이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싸움이 진행되면서 길어지면서 그는 그가 지금 이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하신 그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때 야곱이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축복해달라고. 그러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름을 묻죠. 그러자 야곱이 자기 이름을 댑니다. 저 야곱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더 이상 그 이름을 쓰지 말라. 이제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로 바꿔서 부를 것이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사람과 겨루어 이겼었고 또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이 이름을 득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야곱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었겠는가?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져주신 것이에요. 야곱도 이 싸움을 싸우면서 그걸 안 겁니다. 아, 나를 이렇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렇게 이 자리에 내려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구나. 끊임없이 축복하시고 끊임없이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내가 이렇게 약점도 많고 허물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넣지 않으시고 이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나를 설득하여 이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가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이름이 바뀌는 이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 방식, 야곱의 방식으로는 주권자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우리도 이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겨 넣어야 될 것입니다. 결국은 야곱의 인간적인 술수와 방식으로가 아니라 야곱의 씨름 상대로까지 낮아주신 그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성실과 의지와 헌신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이것을 보면서 인간의 탐욕이 얼마나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는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베델에서 나타나시는 그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은 야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야곱의 부실과 부족함을 하나님이 다 덮으시고 간과하시고 스스로 자기를 희생시키면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 이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탐욕이 하나님을 죽일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예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뭡니까? 인간의 탐욕이 어디까지 가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인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메시아이신 그분이 낮아지심으로, 그분이 죽어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찾아온 겁니다. 이것이 야복강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초대되었다면,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근거가 되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 언약을 붙든 택함받은 야곱, 택함받은 신자들,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은 절름발이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오늘 이 야곱의 마지막 모습은 환도뼈를 침당한 절름발이 모습입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다리로 달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형이 쫓아오면 자기 다리로 도망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다가 오는 것을 보면 자기의 건강한 다리로 도망갈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다리를 치셨기 때문에 도망을 못 갑니다. 절름발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에게까지 겨루어 이긴 이 야곱의 싸움의 마지막은 절름발이었습니다. 이제는 치열하게 싸우는 야곱이 아니라 지팡이를 의지해야만 걸어갈 수 있는 의존적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금 어떤 자세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교훈받게 됩니다. 우리의 탐욕이 부모와 형제와 하나님마저 원수로 여기고 싸운 우리의 탐욕, 이제는 이것을 버리고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하나님의 그 희생을 붙들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치심을 통해 비록 지팡이를 의지하고 쩔룩쩔룩거리며 그 인생을 걸어가야 하는 그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 마음 깊은 곳엔 하나님이 나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꾸셨다는 그 놀라운 감격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이 비록 고통스럽지만 힘들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고 가야 될 존재가 신자,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신자는요, 내가 건강해서 내 발로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치셨잖아요. 세상으로 못 가도록 절름발이로 만들었잖아요. 어떻게 가야 되죠? 지팡이를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쩔룩거리지만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고 가야 되는 존재, 그가 야곱이자 오늘 이 아침 예배학은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실력, 능력, 경험, 그 용기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손에 들리어진 이 지팡이, 이제는 그 지팡이에 의존하여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긍휼과 은혜만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거기에 감격이 있고 희망이 있고 생명이 다시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끝지점, 여러분 종착점에 그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여러분 생애 가운데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